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네. 엊그제 성부영신 예배 드리는 것 같더니 벌써 12월 첫째 주에가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이 내년에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 해에는 더 놀라운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 그래서 두 문화가 다른 거예요. 헬라 문화는 이 땅의 세속의 문화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현대적으로 재미가 있고 또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모양으로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문화의 모든 일들을 디모데가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하늘의 문화고 이 땅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도 없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별 참 흥미가 느껴지지 않지만 디모데는 어머니를 따라야 할 건가 아버지를 따라야 할 건가 그러면서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생각하다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래도 어머니를 따르는 이러한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헬라의 모든 문화를 정리하고 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소망 있는 그 문화를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갔을 때 지금 디모데는 죽었지만 내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참 아들 신실한 아들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디모데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 땅의 문화를 따라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뭔가 재미를 느끼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때 내년에는 여러분이 경계인으로 살지 말고 회색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편의 선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랐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성전을 칠 때 그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 이 땅 반절만 토지공사로부터 받아서 가볍게 가라. 또 원로 목사님들은 내가 교회를 은퇴해 보니까 성도들이 짜도 어떻게 그렇게 짤 수 있냐 그래서 사택 구입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여유가 있어야 당신 노후 보장을 해서 원로 목사로 이렇게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조언이 많았어요. 그때 그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고 또 제 한 양심에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두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 건 한 번 결정을 해놓으면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했는데 역시 십자가가 크기는 크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다는 소망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선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만 좋다고 그냥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2018년에 다시 오는 해에는 여러분이 거룩한 선택을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보세요. 80세에 이제는 나 못 온다고 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해서 왕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패권 국가의 최고의 우두머리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들과 더불어 같이 고난을 당하겠다고서나 그 선택했을 때, 지금 모세는 죽었지만 그는 정말 대단한 모세의 모든 일들 늘 설교할 때마다 모세 오경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마 아버지의 재산을 증식하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비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땅과 자손과 씨를 번성케 하겠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갈등했을 거예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아브라함이 잘 선택해서 지금도 그는 죽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서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서 오늘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꼭 여호와를 믿음은 아브라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 때 자기의 재산이나 증식하며 또 놓고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아마 지금 그 지역에서도 그 4,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 몇 번, 또 후손들이 제사 몇 번 지내다가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무덤에는 수풀이 컴여서 평지가 돼가지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좋은 선택이 되어졌다고 아마 하늘에서 기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 안에서 있을 줄을 믿습니다. 따르습니다. 좋은 선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설계를 계획할 때 나는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경계인으로 있다면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아주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아주 세상 편에 속하든지 그 갈등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 늘 틀어져 가지고 뭔가 불편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읍시다. 아멘. 어제 조선일보 6년째 하루에 한 권 책 삼키는 독한 여자 그러면서 대구 지산동에 있는 장인옥 씨라고 하는 주보가 하루에 한 권씩 6년간을 읽었다는 거예요. 참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볼게요 그랬는데 IMF 우리 교회 질 때 IMF 와가지고 참 힘든 이러한 시기를 보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남편은 입을 봉하고 일체 얘기를 안 해. 이혼하자고 하면
또 집에 있으라면 집에 있고. 그런데 그 부인이 생각을 나하고 이혼하면 그 사람은 노숙자가 될 것 같더라는 거. 불쌍해서 못 없고, 또 아들 생각하면 아버지 없는 아들을 킨다는 게 그게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맨발 먹고 나섰는데 정말 가는 곳마다 여자 혼자 벌으려니까 얼마나 속이 먹먹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책을 하나 읽었는데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100페이지를 읽고 뭔 일을 시작하면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책을 읽었는데 하루에 한 권씩 읽어가지고 6년 만에 2000권을 이제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한 권 이렇게 썼는데 이번 주에는 그 책을 구입해서 봐야겠다 하는데 자기 개발서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읽었던 책들을 이분도 읽었더라고요. 18시간 몰입 법칙, 1% 바뀌어져도 인생이 달라진다 막 이러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삶이 달라진다고 막 책에서 나오는 그 소리 하나 듣고 화장실을 가서 막 닦고 또 삶을 잘 정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서랍장을 확 빼가지고 엎어버리고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가지런히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막 그 책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라면 자기가 생각이 깊이 bek힌 이러한 말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의 책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부부관계가 좋아질까 그런 책을 읽다가 그 남편에게 듣지도 않는데 내가 미안해, 잘 잤어? 오늘은 얼굴이 좀 밝아 보이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이 단어는 주로 뭐 심리학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주로 쓰는 이러한 단어들이에요. 그걸 보고 남편이 듣든 안 듣든 하루에 5분을 할애해가지고 남편을 칭찬하고 또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날은 자기가 설거지를 하면서 세제가 떨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남편이 슈퍼에서 가서 세제를 사다 놓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오늘은 화장실이 휴지가 없네, 그냥 자기 혼잣말로 그냥 한 거예요. 남편이 듣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남편이 이상하게 또 휴지를 사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만에 자기가 계속 그렇게 책에 와서 읽다가 마음에 닿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나 택배회사 취직했어 그러면서 밝은 얼굴로 삶이 변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만 없지 정말 무슨 간증을 읽는 이런 책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구나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지선아 사랑해, 호주의 그 닉부이치치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나보다 환경이 열악한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나 월급 주고 지금 자녀 있고 남편 있는데 내가 뭘 이렇게 어렵게 사나 그러면서 자기가 살았더니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마음이 근육이 탄탄해지니까 감기도 안 오고 있던 병도 다 낫고 위장병도 낫고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 간증하듯 책이 그 주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사람의 말에 책을 통해서 저자하고 대화하고 느낀 것만 가지고도 삶에 적용하면 이런 변화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힘을 공급받을 건데 오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내년에는 따라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이 내년에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 읽어도 병이 안 온다는 거예요. 책 읽어도 자기가 위장병 같은 게 다 낫고 감기는 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책 읽어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주 안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다음에 1시 반부터 이제 성경 신약을 통독하는데 여러분이 다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새해에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친구를 보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아는 암송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입에 달도록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행할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을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암송하고 이렇게 출발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의 삶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새해에는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 읽읍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이제 뭐 문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을 가는데 감성이 일어나서 책 넘기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정서가 안정되고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저보고 그러면은 목사님 두루마리 성경책으로 가서 당신이 등에다 엎고서 모세오경 짊어지고 다니면 어세요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것도 일리가 있어서 제가 또 강조하는데 그 메마른 이런 걸로 그냥 터치가 이렇게 시원찮은 그 핸드폰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책장을 넘기는 이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그 성경책 넘기는 소리를 찬양으로 듣는데 이 찬양의 소리는 짧을수록 좋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잡은 다음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면서 10여 년 동안 그 광야 또 아둘람 굴 피어다 못하여 블레셋까지 가서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체 하면서 반드시 살아나고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또 왕이 된다면 너무 좋았다가 밧세바에게 참 잘못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그때도 참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등 뒤에다 칼을 꽂으면서 정말 아버지를 쫓을 때 기드론 산골짜기를 넘어가면서 아버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하나임 전투에서 아들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2장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신데 그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의 존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다는 확신이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같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게 그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새해에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힘을 얻고 이제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관의 모든 일들을 잘 세우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도하면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면서 밝은 2018년도의 계획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